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제목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찬물, 뜨거운 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터키 지방을 성지순례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하러 갔는데 동쪽에 아라라산부터 저기 반모성까지 쭉 14박 15일인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갔는데 거기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어디인가 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라오디아 교회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은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어요. 온천. 제가 온천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온천이 있어요. 그 온천에서 이 라오디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생수가 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연결했는데 그 두 물 다 오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아께 쭉 오면 어떻습니까? 다 식어갖고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이 왔는데 온천물이 오다가 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그래서 이 라오디아께는 그 이름의 뜻은 의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의인이란 뜻이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지근하다. 차갑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찬 거고, 더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까지, 강화시킨 율법까지 해서 그것을 다 지켜서 의인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물, 뜨거운 찬물, 그런 뜻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교회가 어떤 위치냐면 소아시아 브로기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게 골로새 교회에서 한 2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수도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모든 게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1950년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같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사람이 좋았고, 막 저기 우리가 서울 뭐 삼각산 뭐 이런 데 가면 기도한 사람이 밤이 왔도록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한 사람이 끊이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가서 눈 비비고 봐도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제 살만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이제 쉬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점점. 그 뜨거운 불같은 신앙, 처음에 주님을 믿었던 그 불같은 신앙이 다 사라지고 이제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식어졌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가 이 지금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가 시대별로 말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 시대마다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현대 교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가 어떤가? 주님이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주님께서 칭찬으로 시작하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타난,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오늘 라우디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오늘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가 아멘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멘을 참 많이 했는데,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했는데 요즘 이제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아멘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금 충성된 사람을 볼 수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죠. 주님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오. 그건 뭡니까? 아멘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멘. 그래서 아멘이시오. 그다음에 충성됐다는 건 뭐예요? 충성된 건 우리가 왕이나 이렇게 자기가 섬긴 사람 거기에 충성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뤘잖아요. 오셔서 뭡니까? 자기 뜻대로 내 자유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충성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나타났는데 충성된 주님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충성되고 정말 내가 충성됐는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으로 오늘 현대교회 주님 라우디게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까?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누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셔서 다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이루고 증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뤘죠. 그러니까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전하고 험한 깊은 이 있고 주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시작이 빛으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근본인데 그 창조의 근본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에 현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 말씀이 쏟아져도 이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아멘을 잘 안 해요. 마음의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 중국에는 어떤 이제 그 교회도 있지만 삼자교회도 있지만 그 가정교회 이제 숨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집회를 한번 하는데 몰래 모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집회를 듣기 위해서 뭐 한 달 전부터 돌 전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동창 그러니까 신학교 동창인 그 조선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그 모임에 말씀의 강사로 초청을 돼서 갔었대요. 그래서 가서 막 가니까 뭐 집회를 하는데 한 2시간을 막 찬양을 부르더래요. 시작할 때부터 찬양을 계속 2시간 부르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가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딱 무슨 말씀 한 30분 전하고 내려가려니까 밑에서 아니 벌써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 부려갖고 1시간을 채우고 내려갔대요. 보통 거기 올라가면 1시간, 2시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또 끝나니까 또 막 기도를 막 또 한 몇 시간을 하더래요. 막 그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죠. 초대교회 모습 집회하면 어떨까? 미리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면서 말씀 사경에 막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잖아요. 막 그때는 요즘은 뭐 잠시 말씀 전하고 근데 그때는 새벽까지도 막 강사들이 막 그냥 쫙
말씀 전했잖아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중국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은 불 꺼진 이게 창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습.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시오. 그 아멘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 라디오교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잘 보고 깨닫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말씀에 원하는 그 말씀대로 충성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렇게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시가 오늘 말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뜨겁다고 그렇게 있는데 요새는 지금 성경은 더웁든지 이렇게 말이 좀 식어버렸죠. 옛날 말은 더웁든지, 이제 요새 말은 뜨겁든지 요새 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차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철저히 믿을 것을 두고 차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철저히 믿는 것이 차다 이렇게 말했어요. 찬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김상 목사님 저기 하늘산 가서 찬물로 겨울에 찬물로 목욕제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래서 이야 전 여름에도 못하는데 겨울에도 얼음물로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차든지 그렇게 해야 된대. 누구의 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욱다는 건 어떤 뜻인가?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롭게 되려거든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까지도 철저히 준행할 것을 두고 뜨겁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율법을 대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믿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까지 철저히 준행해서 의롭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든지 완전히 반대편에 것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바울 같이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그냥 하던 사람이 변화받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그냥 엉거처럼 미지근하면 뭐 물에 뭐 한 듯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쓰는 사람 어떻습니까? 불 같은 사람인지 반대로 그냥 완전히 반대로 그냥 주님을 대적하든지 그런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그 뜻은 뭡니까? 차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다음 보니까 미지근하여 내가 이겼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저는 미지근한 물 잘 먹는데 약 먹을 때는 미지근 먹고. 자, 미지근하다는 건 뭔가 하면 자,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게 뭔가 하면 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까지 다 준행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예수께서 이런 대속의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내지 못한 것을 지적받을 때는 은혜를 말하고, 그러니까 너 율법 때 너 잘 못 지켰지 이럴 때는 나는 은혜를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 대속의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해? 율법을 준행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 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자랑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율법을 말할 때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말할 때는 율법을 말하고, 이게 어떤 미지근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응?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준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게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을 다 준행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것을 내 입에서 토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누구라도 다 믿을 수 있어서 구원받기 쉬운 말씀인데, 이 쉬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아무도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토해낸다, 그건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는데 혹시 그런 것, 율법의 행위에 속한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죠. 부자 청년. 막 곡식을 많이 거두들여갖고 창고에 가득히 채운 그 사람. 나는 부자라, 이제 부유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가 부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아들 게 하나 있어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영적으로 말할 때는 구원 얻은 자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자를 말해요. 그럴 때 대속을 믿은 자를 말하고, 가난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서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 자칭 부자, 이 사람들은 자칭 부자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자칭 부자인 것을 두고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 자기가 자칭 부자, 나는 부자라 부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자죠. 돈도 많고 뭐 다 많고 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랬고, 제가 요새 창업 비슷한 걸 뭐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이 정말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막 그렇게 버는데, 야,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도 돈 벌고 저렇게도 돈 벌고 돈 벌 방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런지 이 세상에 널려진 게 돈 벌 방법이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게 끝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렇게 다 밀어주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자예요. 돈 많고 뭐든 뭐 명예 있고 그런 거 권력 있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곤고한 것 뭐가 곤고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사랑 없이 하게 되는 것은 전부 곤고합니다. 그거 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돈 많은 집에 보면 아주 암투가 많아요. 뭐 아들들이 서로 돈을 많이 줘가려고 상속받으려고 죽이려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북한 있죠. 북한에 그 세습책에 있을 때 김일성이 그 아들 김정일에게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김정은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 비유한 게 비밀인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또 이 지금 현재 지금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부를 갖다가 상속받기 위해서 그 명예를 상속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주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세상이 뭔지도 알고 영생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하는 거 머리가 좋으면 이상한 길로 빠지기 참 쉽습니다. 머리 좋으면 회사원밖에 안 합니다. 정정수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떤 게 재벌 부게 됐잖아요. 물론 우리가 따라갈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간증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다. 가장 귀한 존재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저렇게 위대한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 학교 나오고 뭐 저기 프린스턴 뭐 이런 데 나왔다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회가 조금 그런데 목사님들을 초빙할 때 미국의 그런 유명한 대학교 나온 유학 갔다 온 분들을 박사학위 받은 분들을 목사님으로 세우다 보니까 영역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사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유학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까? 그런 학벌이나 재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런 것 아니고 세상 것 따라가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됐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성경에서 가난한 걸 말할 때는 영생을 얻지 못한 걸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응? 영생 얻지 못한 것이 가난한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 돈 없는 것이 가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그건 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눈먼 게 뭡니까? 눈먼 게 오늘 눈먼 것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그러죠. 소경. 주님 뭐라고 쓰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아담하고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눈멀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가르치고 율법을 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눈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멀었다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증언을 보이시고 모든 걸 예수님이 보이실 때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된 것이지만 그게 바른 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팔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도구에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는 그런 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쓰임받아야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옷 벗었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거. 벌거벗은 게 뭐예요? 옷 안 입은 게 벌거벗은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것이 벌거벗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그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따먹고 뭐다 다 관리하면서 이름 짓고 다 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언약으로 다 보호받고 있었는데 이게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서 벌거벗은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벌거벗은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믿는다, 먹는다, 입는다 이게 다 믿는 걸 말합니다. 다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거야. 천국에 가려면은 벌거벗은 채 갈 수가 없잖아요. 옷을 입어야 들어가죠. 우리가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 잔치 비유에 나오죠. 사람들 초빙했는데 다 안 오잖아요. 초청받은 사람이 나는 뭐 소 사러 소 뭐 결이 끌러가고 나는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랄까 가서 초청한 사람을 하나 데려오지 말고 그 길가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데려오라니까 다 데려왔죠. 다 데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데려왔는데 한 사람만 다른 옷을 입고 왔죠. 예복을 안 입고 왔고 다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초청받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 다 믿었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으리라 이렇게 쫓겨나갔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의 장치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천국 잔치를 열립니다. 재림 때.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때 대세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구에 버려둠을 당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니까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여기서 천국으로 외출 가는데 외출 갈 때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벌거벗지 않잖아요. 우리 어디 나갈 때 벌거벗고 나갑니까? 큰일 나죠. 저기 누드천이나 뭐 그럴 때는 몰라도 이런 일반은 다 옷을 입고 우리 밖에 나갈 때 잘 챙겨서 입고 나가잖아요. 우리 천국 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의로 흰 옷을 입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아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을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야, 근데 그 말씀, 그래서 연단한 금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인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속건제물 드시고 속죄제물 드시고 화목제물 드신 대속제물 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것이 금이에요. 이게 연단한 금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내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부유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통 연단한 금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산다. 흰옷을 사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부화가 납니다. 밭을 일하다 보니까 밭에서 보물이 나왔으니까 묻어두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잖아요. 그게 비유의 내용인데 그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뭡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지켜서 쌓아놨던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흰옷을 사서 그런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게 있는 그런 뭐 율법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버리고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래서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수치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눈이 멀어갖고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했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을 두고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서 그것을 믿을 때 이게 안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신 다음에 제자들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이 어찌할꼬 하고 자백하고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때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눈에 발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통해서 눈에 발라 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구나. 죄 없으신 그 예수님 구세주인데 메시아인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그러니까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잘 준행했던 자, 대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믿지 않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율법을 강화한 겁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랬지. 응?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욕한 자는 지옥불에 던지고. 뭐 거기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판단하잖아요. 율법의 그 모든 거 더 강화시키잖아요. 왜 강화시킵니까? 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인데 이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 그 강화한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속의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속행을 믿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강화하신 율법을 열심히 준행해보고 준행시 못하겠거든 대속행을 믿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고 이것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그런 행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행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가 어떻습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회개는 자주 뭐 회개하려면 뭐 부흥사 목사님들 오면 막 얘기하는데 회개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자,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주님을 믿지 않고 대선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증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는 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예전에 뭐 그렇죠. 처음 전도받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얘기하죠. 문을 두드려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어떻습니까? 두드리는 건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문을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모든 걸 다 율법. 여리고성이 어떻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닫힌 그 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 어떻습니까?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어떻습니까?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다 죽이고 차지했죠. 그게 율법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문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고 있는 걸 주님께서 이 오늘 믿음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행을 믿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라. 믿어야 구원한다.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전하는 것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 행위로서 모든 걸 지킴으로 그런 걸로서는 구원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내가 구원한다.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들기고 있는. 그래서 그 뒤에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것을 두고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대변을 듣는 것이 오늘 내 음성을, 진리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고 보이시는 증언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양식을 먹는 것이 되고, 믿는 자들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영생의 양식, 그 대제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룬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견을 믿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되고 보좌에 앉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 전하는 일, 베푸는 일, 이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좌에 앉다, 그 무슨 영광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지만 주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대속의 일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귀 있는 자가, 우리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경, 귀머거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경, 귀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 그게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게 관리들, 관원들이에요. 관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관원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다 전했지만 그들한테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인데, 이 귀 있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내가 듣고,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생각이 나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3년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세상에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진다, 그건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도록 잘 말씀을 쉽게 잘 전하여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면 어렵대요. 제가 어렵게 설교하나 봐요. 강의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볼 때 얼마나 아멘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하기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증인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 입에서
도와야 된다 그 말은 구원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이 나타나진 이유가 뭔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까지 이게 침범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가 이혼율이 낮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뻑하면 이혼이에요. 뭐 성격차 무슨 차 아니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해서 20년 30년 따로 살던 사람이 만났는데 성격이 뭐 하루같이 찰떡과 같이 딱 맞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생각이 오니까 자기 내 생각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저거 하면 다 갈라서고 막 그럴 겁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고 물질도 많고 그러니까 딴짓을 많이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 사는 게 있습니까? 결혼이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맞춰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맞춰주고 유해주고. 제가 우리 예은이 결혼할 때 설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은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결혼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뭐 해서 뭐 세상에 빛나고 그거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교회가 그거에 속아서 지금 물질의 부유함, 명예, 부귀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면 뭡니까? 그건 저주죠. 저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고 마음에 확실히 마음에 잘 받기 못처럼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라오디게에 현대교회에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알게 없어.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얼마나 내가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갚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영광 돌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정말 아버지 주님 원하는 것은 차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대적을 믿고 끝까지 구원하는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살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토하야 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경되고 눈먼자였지만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들을 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을 길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들려진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간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이 현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적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고 주님 천국 가는 자들을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게 씻음 받았고 지심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은 나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우리 임예찬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받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이 놀라운 사랑을 만민에게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